2장 1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딘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프로디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가 친히 나타나심으로 장사된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마리아 병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지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우선이 된 가롯 유다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꿀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두 사람이 되었죠. 요셉과 마띠아. 그 가운데 마띠아가 11자리 그 수에 시험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등등 좋은 많은 복이 있지만은 그런 좋은 복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 받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드디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즉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완성을 향하여서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라는 것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순절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해요. 또는 펜테코스토스인데 이 말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1500년경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넘어갔던 유월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펜테코스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지금 광야의 험한 삶을 마치고 가나안의 그 기름진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들이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경작해서 농사지어서 보리를 추수해서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같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은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명절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기 같이라는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인데 지금 성도들이 모두 한 장소,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임재가 하나된 공동체 위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곧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중요하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회, 또 부흥회 그러한 집회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진가 또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그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마음이 또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목표로 갖고 있다면은 그 모임,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그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먼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120명이죠.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급하고 강하면 소리가 납니다. 들을 수 있어요. 휘, 태풍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온 방안이 바람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도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강하고 급한 그 바람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니고데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어도 바람 소리는 들려. 그러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분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무시하느냐 피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가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높이 솟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무엇으로 왔어요? 불같이 오셨습니다. 2절 중반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불이 성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타는 모습을 보면 불길이 갈래로
홀홀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각 사람 위에, 곧 각 사람이니까 곧 모든 성도들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또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함께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큰 산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정말 무서운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다 태워버려요. 수십 가지, 그 알타데나 파사데나 거기 다 타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거 다 집어삼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마치 큰 산불같이 임하였다. 한번 타면 꺼트릴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산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150명에게 임한 성령의 산불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을 휩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휩쓸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태우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요. 옛날 그때만 임재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강림하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을 휩쓸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새롭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중요하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 본질적인 거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맞아들일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또한 새롭게 변화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현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 현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언행, 내 인격, 내 표정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면 알코올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곧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다른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염려, 걱정,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불안, 의심 그런 것들이 있을 틈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무엇?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4절에 그렇죠? 네,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4절 중반에 그렇죠? 성령이 말하시게 하는 것이 지금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어의 방언이라고. 모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여러 언어들로, 즉 언어의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언어의 방언이 나타났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모여있던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사건이 즉시 일어났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의 언어가 자기들만의 언어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성령으로 말하는 이 다른 언어, 방언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중국 사람이 중국말 하는 거 알아들을 수 없어. 이해 못해. 그런데 그 언어가 방언으로 들려서 내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른 방언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역사가 나타났는데, 매년 오순절이 되면은 그 옛날 성령 받은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율절에도 오고 오순절에도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각각 그 사람 나라의 말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 근데 방언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란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방언으로 해서 내가 알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이 언어가 되니까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방언받은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놀라고 또 방언에 놀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뭐 드라마 얘기 이런 것들 주로 하십니까? 그런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낭비할 틈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시시한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곧 주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드라마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니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나니까 방언이 터져 나와서 다른 외국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것이 큰 일입니다. 지금 갈릴리의 이 가난한 사람들 입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또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듣고 싶은 그런 말들을 그 사람들이 내 언어로, 그 사람들 측에서는 방언이지, 내 언어로 들을 수 있구나 놀랐습니다. 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의 임재하심과 방언 터진 그 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너 술에 취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술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미안하지만 값싼 막걸리를 말하는, 발효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의 술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멋진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저 악생 갈릴리 사투리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주제에 비싸고 좋은 술을 마셨을 리는 없을 것이고 싸구려 술이나 마시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붕괴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조롱에 접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너희 마음속에 여러 토양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듣는 것 같더니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정말 놀라면서 내가 듣고 싶었고 찾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보세요.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말씀도 뭐 좋아요. 그런데 no.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거부한 사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예수님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들 제자들이 전할 때도 조롱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누가 조롱하고 거부해도 그것을 은혜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누구의 조롱도 비난도 은혜로 이겨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또 불처럼 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이 메마른 세계 위에 성령의 산불처럼 강력하게 휩쓸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오순절 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놀랍도록 큰 산불처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각자의 영적 부흥을 이루고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변화와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바람같이 불같이 함께 큰 산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어로 다언어로 하나님과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그 지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